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야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소원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헤아리기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장막에 지금 무사히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궤가 지금 다윗이 준비한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된 것이죠. 홀리시티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루살렘 중심 가운데 안치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의 시대가 부흥하고 강성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라고 주일날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우리의 삶이
또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이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원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 중심에 모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역대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합니다. 다윗 시대의 이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원인을 하나님의 임재에 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속죄와 헌신과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요. 또한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화목과 친교를 상징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주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헌신의 예배,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한 친교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과 순종과 친교의 예배를, 친교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이 순종과 헌신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간구하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과 헌신은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성으로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헌신과 순종과 충성의 예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내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친밀함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하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친밀함을 추구하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순종하는데요. 그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예 전문 찬양팀을 조직해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이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레위 지파로 구성된 이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요. 이런 찬양팀의 조직이 다윗 혼자만의 어떤 아이디어, 혼자만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대하 2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명령하신 바였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명령을 하셨고요. 다윗이 그 예배를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세우게 됩니다. 언약궤를 이송할 때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위인들이 이렇게 그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를 했고요. 이 안치된 궤 앞에서는 이제는 정기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거를 거의 이제 제도적으로 만드시게 되는 거죠.
이 찬양대 조직은 무려 역대사 23장 5절에 의하면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들이 동원돼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3장 5절 보시면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4,000명이 한꺼번에 이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기도의 집에서 살펴봤듯이 24시간 1년 내내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이렇게 순번을 짜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전심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은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배를요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놔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예배를 중심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 우리는요 본질상 태생상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워시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찬양팀이다, 뭐 찬양 인도자다, 싱어다 해서 예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레위인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예배 공동체였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세워서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칭송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그 원어로 보면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칭송하다라는 말이 원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것의 사역형으로 쓰였어요. 한마디로 어떤 의미냐면 기념케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찬양과 예배의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사명이 바로 예배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찬양의 가사들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힘든 시즌 가운데에도 힘든 시즌이 찾아올 때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내 삶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 우리가 민수기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잖아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기억하지 못하는 금방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용서와 그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다시 불평하고 또 문제를 만나면 또 불평하는 그러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요 결국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 원망하다가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는 것이 결국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풀어지는 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많은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방편으로 찬양을 들고 있어요.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쉽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요.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풀어질 때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결국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말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선포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따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가장 좋은 말은 감사와 찬양이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더욱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시면요, 7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소원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찬양을 하는데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찬양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가 행하신 일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 찬양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교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노래하고 예배할 때 믿지 않는 만민이 이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이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과 감사라는 게 굳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의 형태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 찬양이, 이 감사와 찬양이 되어질 때 믿지 않던 자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곳 가운데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와 찬양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많은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그 일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내 삶 가운데 선포하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감사하다라는 히브리 어원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손을 의미하는 이 야드라는 명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던지다라는 감사가 이렇게 손을 가지고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발전을 하면 이 고백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겠죠. 한마디로 자신 속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던지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드러내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외부로 표출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펴서 감사하다. 우리가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표현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손을 들고 이런 게 한때는 이게 막 세상적인 뭐 콘서트 가서 뭐 이렇게 손 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해서 불경하다고 여긴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박수 치고 찬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불경건하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 가운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 가운데 이렇게 행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잘못된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몸과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손을 통해 몸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가 또한 노래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물질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심으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은혜가 있겠죠.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감사하냐면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15절에서 20절 말씀,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자손과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삭과도 맹세하셨고 야곱과도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도 그들은 불순종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전 과정이 하나님이 자신이 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신실하신 지킨 결과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과 그 맺으신 언약이 결국 영원한 언약임을 하나님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소수의 힘없는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며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도 유효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읽고 있잖아요.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입니다. 지금 그들의 현실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 역시도요, 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부흥의 그 역사를 돌아보며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금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자신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그 기록된 이 어려운 말씀들을 왜 보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유효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막 그냥 간절히 막 주님께 모르겠고, 나는 뭐 그냥 하나님 성품도 모르겠고 말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간절히 빌면, 우리가 옛날에 이 뭡니까, 이게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해서 지극정성으로 비면 하늘이 감동해서 뭐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런 개념의 종교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많이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물론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텐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10절, 11절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결국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간구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그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며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부터 행하신 수많은 그 기적과 이적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미약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영원하신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일들을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